평안들 하였습니까? 오늘은 나의 영구한 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나 역대로 수익을 많이 거두어서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또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이 역대의 이제 수익을 얻다 보니까 노조에서 성과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회사 측하고 조금 갈등의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삼성전자 직원이지만 반도체 쪽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역차별로 인해서 조금 소외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이 행한 일에 있어서 몫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한 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몫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 보상이 너무나 충분하고 또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또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의 직무는 아닐지라도 성막의 일을 돕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봉사,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감사하게도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냐 하면, 자신의 성막 가운데서 섬기는 그의 종들을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섬김에 대하여서, 봉사에 대하여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만 해도 큰 영광인데,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자신의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제물, 그러니까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그 모든 헌물을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헌물을 영구한 몫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기구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성막의 기구들에게 그 관유를 부었고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 것을 이야기했죠.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없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음식을 그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가장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전부 지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물로 올리는 건 모두 지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물 같은 경우에 이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 않죠. 소제도 그러하고 속제물도 그러하고 속건제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일부만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물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제사장과 아론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거룩히 여겨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그 음식에 모두 배불리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리는 영구한 몫에 더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거제물뿐만 아니라 요제물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제물은 제사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을 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제물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몫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더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제물뿐만 아니라 다시금 요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레위기도 그러하고 민수기도 그러하고 요제로 드리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요제로 드리는 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적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첫 소산의 제물들. 첫 소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첫 제물,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서 첫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또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또 제사장에게 주고 계세요. 제사장이 받는 음식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또 다 이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특별히 드린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맹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 그리고 또 규례로 정해진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15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의 경우,
사람이나 짐승의 경우는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초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룬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치루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전부 레위인들로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대속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273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서 대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장자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고 그 장자를 대속한 레위인을 아론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두 속한 자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속한 자로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의 경우에도 첫 것은 속전으로 전부 다 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아닌 부정한 짐승들이 또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도 전부 다 대속해야 한다. 전부 다 속전으로 주고 전부 다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것이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아론을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이제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대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린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들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 난 짐승,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그들의 헌신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란 이제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남은 고기들이요. 여기에서 남은 고기는 여러분 뭡니까? 항상 여러분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부분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남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 보시면 이 남은 것들을 다시금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죠? 아론에게 돌리는데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라는 것은 제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고기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부위가 어떤 부위로 알고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아시겠죠. 안심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심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가장 좋은 부위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다 누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일컬어서 소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해서 내가 너를 절대 굶기지 않겠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분깃이 되고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샬롬의 평화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없어요.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여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땅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품을 전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먹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분깃이고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함으로, 가장 넉넉함으로 그들을 채우심을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배부름이야. 내가 진짜 너희의 생명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모든 대표들, 초태성을 비롯하여서 장자를 비롯하여서 처음 난 것들을 비롯하여서 그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물들, 지성물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아론에게 준다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론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누구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배부름이야. 내가 너희의 풍성함이야.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생명의 배부름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몫을 말씀하고 계세요. 2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레위인 역시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다 레위 지파에 이제 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레위인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전히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이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저들이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레위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의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런 것이에요. 25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보시죠.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다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장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의 즙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림으로 그 성막을 짓는데 너무 충분하여서 이제 됐다 그만 갖고 온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오면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이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다장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의 그 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거든요.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드림으로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그 헌신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즐거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11조는 다시 누구에게 줘요? 아론에게 줘요. 아론에게.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어서 이 11조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11조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이 11조잖아요. 그래서 다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만 가지고 오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게 11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시금 최고를 골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고 아론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야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저들이 해막에서 일한 11조의 보수를 다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게 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도. 레위인들의 11조를 아론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가 관련이 있겠어요? 다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므로 결단코 그 권위에 있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론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아론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아론 안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제사장의 어떤 위치를 탐해서는 절대 아니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셔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를 받아서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레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론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론은 누구라고요? 이 아론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구한 몫으로 주고 있는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거룩에도 등급을 이렇게 이제 두고 멀리 둔 자, 그리고 가까이 둔 자, 이렇게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민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평민일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영광스러워. 그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보면 성소의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면 찬란해. 성소의 영광을 그대로 입혀놓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한번 저 옷 입어보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레위인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항한 것도 그런 거예요. 야,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런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그 대제사장은 또 한 명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만 딱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지극히 거룩한 음식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딱 가사를 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어요. 절대 먹을 수 없고 그냥 제사장 그룹만 딱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사한 그 거룩한 음식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론 정말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야, 하나님이 진짜 멋지신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야. 예. 부러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레위인들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서의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여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으로 가까이 부르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몫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너그러운 분이신지, 그죠? 그에게 속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거룩한 것을 아낌없이 그 종들에게 다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다시금 읽어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종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이 여러분 어찌하니 영광스러울 수 있겠어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서 누리는 이 영광, 하나님께서 하사한 음식, 이스라엘 그 어떤 백성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는 풍성한 음식이고 최상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이지만 이 음식들은 전부 다 땅의 음식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사한 음식을 먹어도 제사장들도 그러하고 레위인들도 그러하고 죽음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시되 휘장을 제거해버리고,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해도 지성소 안으로 휘장이 딱 가리워져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그 최상의 것들을 선물해도 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겸상하여서 먹지는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신 여러분 음식이 뭐예요? 땅의 음식이 아니라, 그죠? 땅의 음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음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살을 일컬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을 일컬어서 이게 여러분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뭡니까? 참된 음료 아닙니까? 제사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음료, 참된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상을 차리시고 이 땅에서 먹고 뒤로 내어버리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그의 영원한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구한 몫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어떤 여러분 권세자와 권력자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오른 주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절대 여러분 굶기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책임지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복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뒤에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 것들 생각하고 너희 개인 일에 바쁘고 분주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쩌든지 너희는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생명의 배부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의 배부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사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들이 항상 가득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없음의 연약함의 모습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한다. 진짜 소금 언약은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그 부활의 보정을 위하여서 아들을 다시금 살렸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진정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질 가나안 땅의 복들, 그게 여러분 영원한 기업입니까? 아니죠. 우리 앞에 찬양이 했다시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야들아, 이 땅 가운데 너의 영원한 기업이 없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내 아들을 너의 영원한 분깃과 기업으로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분의 영원한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염려해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얻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구한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의 영광 삼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배부르시고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백성입니다. 영생하는 백성.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배부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더욱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과 기업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죽음에서부터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가 우리 주님이셔요.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